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비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종교를 갖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들 다 죄 아래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아마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1장과 2장을 쭉 읽어보시면 1장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장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자기 머리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되고 누군가의 말들을 듣기보단 내 머리를 더 믿고 의지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그들의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활 속에 참된 많은 지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들을 정말 막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에서 어리석냐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썩어지지 않는 것을 썩어질 것과 바꿉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피조된 것을 가지고선 창조주의 자리를 대체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창조주의 자리에 바꿔놓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참 지혜라고 말하지만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망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어두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표현합니다. 물론 또 반면에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로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그들은 도둑질하고 있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너희는 간음하고 있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이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도둑질을 합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물건들 막 훔치고 그래요? 그렇지 않죠. 간음을 했을까요? 우상을 그들이 정말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과 형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죠. 중심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망과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인들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라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 율법과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가지고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또한 죄 아래 지금 거하고 있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또 이게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말 중심에 무엇이 담겨 있나? 이 고민들을 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말씀대로 인류는 모두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면 로마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존재에 나타나게 되죠. 죄의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죄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파멸로 이끌고 가고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인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력은요, 오늘 로마서 가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3장에 죄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본문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존재의 완성을 이루고자 이 땅에서 늘 신의 눈치를 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 고대 전쟁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유익하진 않은데 제가 보다가 왜 이걸 계속 보게 됐냐면 모든 장면들마다 신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 몰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신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계속 밀접하게 연관되는구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는 동안 신의 눈치를 보고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왜요? 구원받고자 하려고. 우리가 생각한 구원과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고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제물로 바쳐요. 전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저는 제물로 바쳐진다고 할 땐 누군가 끌고 가가지고 강제로 제물로 바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신들이 자원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내 죽음을 통해서 이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의 마음을 내가 감동시켜서 난 죽고 나면 그 신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난 거기서 마시고 먹고 놀고 즐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용감해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장면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목숨을 이렇게 끊습니다. 그 자리에서. 뭐 제사장이 됐겠죠. 그 종교에. 어쨌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 또 드라마에 보면 또 제가 또 충격을 받은 장면이 이거였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대 전쟁은 매우 잔인합니다. 오늘날보다 더 잔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되게 잔인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끔찍한 전쟁을 정말 많이 해요. 오늘날보다 고대가 전쟁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아시죠? 매일 싸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살아온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끔찍한 전쟁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용기가 생길까? 사람이라면 겁날 텐데, 두려울 텐데. 근데 그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구원이라고 믿어요. 저기서 싸우다 죽으면 나는 죽어서 어딘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야. 나는 그곳에서 그 신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한 배우가요, 나이가 지긋한 배우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이 사람 소원이 뭐냐고 하면, 이 마지막 전쟁에 내가 나이가 많지만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친구들은 다 전쟁에서 죽어서 지금 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지금 비참합니다. 나는 지금 죽지도 못하고 이게 뭐합니까?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 마지막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단하구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뜨거우면 자기의 목숨을 전쟁까지 가가지고 죽음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가. 고대뿐만 그렇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도덕을 이루려고 하죠. 도덕.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살아가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면 죽고 났을 때 나는 좋은 평을 받을 거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구원을 이루려고 해요. 아니면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죠. 죽음 이유는 없어. 이 땅에서 내 인생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이 땅에서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죠. 번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쾌락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걸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고 싶으면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믿고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야말로 나를 완성해주고 내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제가 그 청소년부 아이들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어떤 차를 타고 싶니? 그러면 저도 덩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 이렇게 땅에 붙어서 가는 차들이 있어요. 아세요? 땅에 붙어서 가는 차. 네, 제 차는 땅에 붙어 있지 않아요. 떠서 가요. 떠서 가서 전혀 붙어가지도 않아요. 땅에 붙어가는 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문도 우리는 이렇게 열리죠. 땅에 붙어가는 차는 문이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차를 보셔서 전 보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은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라 생각해요.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이 땅에서 저 사람 인생을 정말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구나. 인생은 저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오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여전히 인류는 자신의 존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믿음을 더하며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담겨져 있죠.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제가 아는 학생들이나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구원이란 말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대화를 좀 하다 보면 저는 제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이 애들도 다 구원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되면 좀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기독교에서는 너가 이루려고 하는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려고 해. 근데 너는 너의 구원을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요, 그래도 공통분모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도 구원을 받으려고 매일매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인 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다양한 방식 안에서 다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두에게 중요한 구원이란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신약에 와서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을 제시합니다. 이 다이나믹이 있어야 돼요. 이 로마서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고 죄의 영향력을 쭉 읽다가 오늘 21절쯤에 오면서 이 다이나믹이 빵 터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집에 가서 이 로마서를 1장을 읽으세요. 쭉 읽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막 비판해요. 성경에서 막 시원하게 해줘요. 근데 딱 2장으로 가면 이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내가 다 죄 아래 우리가 이런 열매들을 맺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이 새로운 길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의가 어디에서부터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제 아내가 들으면 또 저한테 뭐라 할 겁니다. 말이 너무 빠르다. 빨리 감기를 해서 내가 듣는 것 같다. 왜 그렇게 도대체 빨리 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청소년부는 확실히 빨리 하는 걸 좋아해요. 빨리 하는 거 좋아해요. 빠르니까요. 다 듣고 그냥 이렇게 네. 제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제 아내가 저를 또 이제 왜 이렇게 빠르냐? 저는 방문 닫고 들어갑니다. 네.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는 우리가 의라고 하죠. 이 의는 율법으로 만들어 가야 했던 것인데 완전히 새로운 길이 제시된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진리를 찾았어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계속 연구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계속 가져와야 됐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진리가 나타났어요. 진리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다 어떻습니까? 진리를 찾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고행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죽기 전에 진리 하나 딱 깨달아요. 근데 그게 또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진리가 찾아옵니다. 진리가 나타났어요. 이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의는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실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이 의는 바로 구약에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 증거된 그 의예요. 진리가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는 우리한테 어떻게 옵니까? 22절을 함께 읽을까요? 2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으로 이 의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구약의 역사가 우리한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은 여기에 딱 초점 맞춰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며 나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변화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딱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에너지를 쏟아도 여기에 에너지를 쏟으셔야 돼요. 이렇게 새롭게 제시된 의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영향을 줍니까? 24절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단어에 되게 주목하고 싶었어요. 값없이라는 말이 있어요. 값없이. 이 의는 내가 전적으로, 저는 이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했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더 항복하고 더 항복하고 더 항복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찾아오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항복하든 항복하지 않든, 그리고 내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만 진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는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반발하고 싶어요. 내가 값을 치르고 싶어요. 왜 그렇던 줄 아세요? 이 값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이렇게까지 이 값을 치렀는데 당신은 아직 이 값을 못 치렀잖아 라고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상한 복음의 훼손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값을 내고 산 것이 아니라 옆 사람들도 값 주고 사라고 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당신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했던 것만큼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나 지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는 아직도 율법을 뭐라고 해야 되죠? 믿음으로 어쨌든 포장한 율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값없는 은혜를 값을 매길까요?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우리는 값을 치르려고 하는 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값을 다 치러 주셨는데 우리 신앙 안에 자꾸만 그 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이제 주목하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걸 걷어내셔야 돼요. 걷어내셔야 합니다. 믿음이라 말하지만 믿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었어요. 믿음이지만, 믿음이라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 이 믿음이 율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믿음이란 포장지 안에 사실 율법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나오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도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내가 과연 빈손으로 나아가는 게 익숙해질 수 있을까? 그로 인해 내 믿음에 대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율법의 가면을 쓴 믿음들이 있어요. 내가 믿었어. 내가 더 이렇게 선택했어. 내가 더 결정을 잘했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더 받아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과시합니다. 자신을 과시해요. 그리고 타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에 확신이 없는 날은 근심하게 됩니다. 신앙에 대해 의심하게 될 때는 낙심하게 됩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 갚을 생각을 한다면 우린 평생 갚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값이 없잖아요. 값이 없는 걸 갚으려고 하면 어떻게 갚습니까? 그러나 우린 빚진 겁니다. 빚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빚을 탕감해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데 집중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25절입니다. 이거는 너무 다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그의 피를 믿는 겁니다. 그가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그 피로 인해 나의 신분이 변했음을 믿는 것이죠. 법정인 선고가 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통쾌해요. 왜냐하면 법정에서요, 저에게 땅땅땅 무죄했어요. 근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졌어요.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저를 판정했어요. 빵빵빵. 무죄. 끝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제가 아무리 저는 죄를 지었다니까요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판정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법정 선고가 이루어져요. 죄값을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이제 용서하겠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으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무죄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왜 꼭 그리스도의 피로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일까? 아주 전통적인 질문이에요. 신학 이 안에서 아주 전통적인 질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죽음 이것으로서만 우리 인류를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끄집어내실 수 있었을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요, 평생 일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고엘 제도예요. 내 친족인 누군가가 그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지만 내가 이제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거는 장차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으로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이 채무, 이것을 누가 대신 갚아줍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죠. 근데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죽음이라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죄가 없는데 어느 날 우리한테 너 죄 지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해 줘요? 그럼 죄가 없으면 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에 의해 움직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충족시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지독히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부시게 빛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룬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최고의 드라마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정도 우리는 지난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형식에 갇혀 우리 중심의 변화를 꿈꾸지 못하고 그분의 의를 값없이 받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거에 익숙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도 이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신앙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하고 여기서부터 복음을 구하기 시작할 때요, 이 일들이 근데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봄에 저에게도 되게 크게 다가왔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내 이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 제 이 율법주의적 신앙, 그리고 이걸로 내가 좀 된다 싶으면 내 믿음이 뭔가 막 이렇게 높아진 것 같고, 어느 날 이런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고, 정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신앙,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싸워 나가시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의 구심점을 잡아가십시오. 저 이제 벌써 한 1년 정도 사역을 달려오고 있는데, 작년 1년을 쉬는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은혜들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뭘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것들이 좀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 것을 내가 정말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서 거기서부터 내 신앙이 시작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전에 문제가 됐고 신경 쓰였던 것들이요 사라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오늘 본문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그래, 내가 이 본문만큼은 그래도 이 본문만큼은 잘 전해야지. 다른 본문, 성경에 뭐 다른 다 중요하지만 이 본문만큼은 정말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는 이 본문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야 되겠다. 이 본문만큼은 누구에게라도 다 말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다른 신앙 정말 필요가 없겠다. 이 본문을 정말 잘하면 되겠구나. 매일매일 내 실력과 의로 나아갔던 것을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 이상 억압이 아닙니다. 신앙을 이제 억압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날 피곤하게 하는 거야. 신앙은 날 힘들게 하는 거야. 억지로 해야 돼, 억지로. 여러분, 억지로 하면요 내 속에서 뭐가 나는지 아세요? 화가 납니다. 이게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나중에 지쳐서 돌아갑니다. 힘들다고. 신앙은 내 속사람의 변화를 매일같이 보며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걸어가는 그 길 하나하나가 억지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해가는 길이라는 걸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가고 이 복음으로부터 신앙생활하기를 꿈꾸신다면, 저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제 신앙의 정말 중심이 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제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저 안에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 본문들을 묵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해요.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갔던 게 불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요 시동 걸어야 돼요. 막. 왜냐면 하나님께만 가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뭐 못한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걸 얘기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뭔가 나한테 뭔가 요구하실 것 같고, 그런 느낌 있으시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뭔가 나한테 요구하실 것 같은 느낌. 그게 막 두렵고 못 나가겠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타인의 관계가 변해요. 저는 되게 평가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평가를 그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날 받아줬기 때문에 이 받아주신 은혜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변해 보이는 거죠. 진짜 변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환경 모든 부분에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답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이 복음의 중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지 못하면요 되게 이상해져요. 신앙은 하고 있는데 삶에 하나도 뭔가 안 만들어져요. 같이 이 복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가 아니죠. 이상한 말을 하네요. 제가 좀 집에서 혼자 자꾸 뭐 해가지고 제가 저와 함께 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날까지 언제라도 계속해서 복음으로 중심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소망합시다. 네, 이게 한 번에 안 끝납니다. 그리고 이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들으시고 오늘 내가 어떤 지점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살펴봐야겠구나. 하나님 요즘 나에게 어떤 마음이시구나.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 요즘 놓쳤구나. 나도 그러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뭔가 시작을 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누가 계세요? 누구요? 성령님. 예. 그럼 저는 오늘 설교 때 세 분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거 세 분을 다 해야 돼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아마 거의 다 모르시는 찬양일 거예요. 제가 집에서 평소에 너무너무 좋아한 부분의 찬양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딱 할 때요. 이게 외국 찬양이거든요. 딱 저 부분을 부르면 회중들이 막 박수 쳐요. 막. 왜냐면 저 선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승리케 한다는 걸 믿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니까 저녁에요. 저희 셋째가 엄마한테 와서 이거 아이패드 봐도 돼? 이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럼 좀만 봐.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예!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렇게 표현을 잘하나. 근데 바로 이 부분이 그래요.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할 때 우리 속에서는 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내 주는 실패 없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원수의 무기 내겐 소용없고 어둠은 나를 막지 못하네. 주는 오직 승리만을 이루시는 내 주는 실패 없네. 아멘. 내 주는 실패 없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우리 고백해볼까요?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계속 고백합시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난 주의 승리 보리라. 난 주의 승리 보리라.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 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진리가 나를 오늘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를 내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도 우리 가운데 그곳에 걸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놓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에 따라 조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오늘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감격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루려고 했던, 내가 만들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이 이제 깨지게 하시고 모든 형식과 형태 속에서 담겨지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를 깨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이 복음의 중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가기를 원하고 우리 끝날 때까지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이 복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나아갔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금 도전하며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잠하게 이 뒤에 있는 가사를 좀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나를 헤아려 했던,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나를 헤아려 했던 그것을 주는 바꾸시네, 선으로 바꾸시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를 내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꾸 어떤 조건들과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때는 좋지만 어떤 때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할 것들임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예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중심의 변화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형식과 형태에 머물러져 있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이 땅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신앙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 승리를 보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그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속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죄로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한계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